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친절한 요한 씨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의 설교가 끝나면 우리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양관이 있는데 그 앞에 큰 대지에 철로 역정에 대한 부분을 순례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철로 역정 실물대로 그대로 조성하면서 묵상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 끝나는 때에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 거치지 않는 곳때에 우리가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만 모시고 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옆에 장충당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잠은 거기서 자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1박 2일 부흥회도 하고 설마 장 목사님이 비용을 받을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낙원교회가 혹시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 거기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낙원교회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르죠. 교회 리노베이션이 끝나서 돈이 부족해서 받을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대하시라. 가셔서 분명히 그분 그럴 거예요. 낙원교회에서 목포에서 거기로 오겠나.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차 다 동원해서 갈 수 있는 분들 함께 가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기독교 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와 비슷한 책이 30년 전에 나왔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리트즈 목사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 설교자인데 제가 그 긴 이름을 어떻게 외우냐, 제가 그분의 책을 다 그때 신학생 때 사서 봤었던 목사님의 책 중에 되게 중요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우리는 팬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팬은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열광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의 안락한 삶도 이끌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어떨 땐 눈물도 흘려요. 어떨 땐 뭐 두 손을 뜨거운 건 아니지, 두 손을 높게 들고 뜨겁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빠짐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중요한 건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하며 삽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의 예배를 예배자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몸에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참된 신앙을 말하는데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양쪽에 담이 서 있어요. 그 담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가파른 오르막길에 올라갔더니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적과 같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크리스천 어깨 위에 메었던
그 인생의 짐, 죄의 짐이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스르르 풀리더니 그 어깨를 짓눌렀던 그 인생의 짐이 풀려나고 그 십자가 언덕 안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합니다. 인생의 짐, 죄의 짐은 내가 억지로 벗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벗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은 자연스럽게 벗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놀라고 당황한 크리스천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신앙이란 죄 사함을 얘기해요.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어깨 위에 짐이 벗어짐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그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기쁨의 노래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처방책으로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세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십자가예요. 구약에 세워놨던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십자가죠. 십자가 언덕에서 한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마련해 놓은 죄사함의 선포죠. 이것을 믿는 것이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죄책감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능력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마가복음 2장 5절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의 장면을 각주로 써놓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수군거려요. 그것도 그럴 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그 당시에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청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을 좀 고쳤고 환자들을 좀 고칠 수는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해? 그러면서 그들의 심기가 불편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라.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에요. 주인공 라스콜리 리코프는 서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인류 사회에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전당포 노파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생각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며 노파를 죽여버려요.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신념이 옳았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노파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등장한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의 권유로
마침내 자수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떠나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냐는 직업은 비록 매춘부였지만 하나님의 성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데서 가장 행복한 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어떤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리고 형통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죄책감이 사라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기에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은 부흥의 세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강사님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레파토리로 첫날 외치는 게 죄사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의 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돈 벌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출세해서가 아니고 인생의 새 출발은 이민 가도 안 돼요. 가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안 돼요. 인생의 새 출발은 죄사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출발,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는요, 새 옷을 입음이에요. 십자가의 언덕에서 제 짐이 떨어져 나간 후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누더기와 같은 크리스천의 옷을 새 옷으로 입혀줍니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이 누굽니까? 네, 수많은 사람이 연상이 되는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의 생각은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처음 했었던 것이 그의 옷을 바꿔 입히는 거였어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에서 새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새 옷을 입었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난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대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잘하니까 마을에 떨어진 동구 밖에서 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그 아들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왜 그래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가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이후에 또 못 입어요. 추워서 하지 않는 이상은. 더러운 옷 벗어야 입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가운데 더러운 벗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첫 출발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나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의 신앙의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다름 아닌 죄사함. 죄사함을 입은 사람만이 새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뭡니까? 새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새 옷을 입음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신앙의 세 번째는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세 번째 선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철로 역정에서 인침에 대한 이 부분에 존 버년이 관주로 줬던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는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은 모든 인구가 11마리 가질 만큼의 수가 양의 숫자예요. 양의 나라예요. 양의 나라. 근데 모든 양마다 그 엉덩이에 이름이 붙여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누구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 제 이름이 거기서 영어로 존이었는데 그럼 물론 양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뭐 양 숨겨놨나 보다 하는데 양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 양이 100마리 정도 있으면 제 양의 모든 엉덩이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어요? 존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를 인치세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장난하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들거든요. 구원을 자꾸 흔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표시예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서 만난 새 천사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의 사역과 연결이 돼요. 예.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천사는요 나와서 죄 사함을 이루어 갑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분의 사역이죠. 자 마지막 천사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는 거 당당하게 뭐 숨기지 말고 뭐 나도 교회 다녀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계획하셨고 움직이셨고 심지어는 우리 흔들리지 말라고 확증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순례의 길은 십자가의 언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천성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새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두란노 서원으로 오셔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번 2025년 우리 특별히 성경 많이 읽는 분들에게 상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왜 그래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양육하며 주님을 배워가며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합니다. PPT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의 언덕에서 나의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기뻐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길은 십자가의 언덕에 멈추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계속 가야 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 어느 산기슭에 들어갔더니 세 사람을 만나요. 단순, 나태, 거만. 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왜 이렇게 잠들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그들이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정말 단순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난 여기에서 잠이나 잘 겁니다. 나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나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튼 소리, 나는 잠을 더 자야겠습니다. 거만이란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자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자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역시도, 이 세 사람 역시도 뭡니까? 단순, 나태, 거만, 이 사람들 역시도 금방 크리스천처럼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해서 눈물을 흘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가 인치심을 받았고 새 옷을 입은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기 이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주세요. 그들도 무겁게 지고 있었던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태해졌습니다. 거만해졌습니다. 허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단순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순례의 길을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짐도 풀어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해방을 맛봐서 그랬을까요? 눈물을 그렇게 흘려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곳이 좋다고 십자가 언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는 머물러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시는 묵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다. 우리는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민수기는 숫자를 개수로 하는 건데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를 보면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조명하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행진해 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오늘날 광야의 삶을 배워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의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덕에서 주님 만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성까지 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바라보라, 이 이야기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 날마다 여전히 주님 바라봐야 되는, 시선 고정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철로역정의 책을 읽어가면서 참 존 버녀는 천재든지 천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졌을까요? 정말 꼭 맞는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에 붙여서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천성을 향하는 크리스천을 도와주기도 하고 크리스천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들이 또 만났던 사람이 허례와 위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허영이란 땅에서 태어났던 허영, 시온산을 가면서 영예를 얻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차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그 구원의 길에서 딴 생각을 먹고 지금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걷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들통나버렸고 다 들켜버렸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는 법입니다. 이들은 이 숭고한 가치와는 다르게 고난을 원치 않았어요. 영광만 취하고 싶은 도둑눈 심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잘못된 건가? 허례와 위선이 가장 큰 잘못된 것은 그들은 구원의 담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담을 넘어왔습니다. 개구멍을 뚫고 넘어왔어요. 그리스도는 전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좁은 길을 통과했습니다. 구원의 담을 따라 가파른 언덕에 올랐고 십자가의 언덕에 드디어 맛보고 자신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들 삶의 허례와 위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담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넘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언덕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이 담을 넘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이 개 구멍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늘 교회 주변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랑 2시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전도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같은 옆 동네에 같은 CEO로, 저보고 CEO래요. 같은 사장님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사쯤은 해야 되지 않았겠냐. 우리 또 한번 밥 먹자.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얘기, 성공한 얘기 하면서 제가 전도를 받고 돌아올 듯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분이 할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야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날 때, 감사합니다. 전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어서 그분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 저한테 5분만 달라.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5분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 교회에 요양병원에 있는 권사님들 다 찾아갔다. 그분들이 나를 누군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전에 낙원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했었던 그분들이기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가서 인사해주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왔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때 내가 그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한 가지 있다. 권사님, 집사님, 마지막 당신을 왜 천국으로 보내야 하느냐? 누군가가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살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을 몰라도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뭐 교회 배경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수많은 친구들이 술 친구는 있어도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분에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지혜로워요. 제가 처음에 그분 만나게 해달랬더니 자기가 밥 먹자고 만났대요. 저 만난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어제 다시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만나자고 한다. 그런데도 마음이 열려서 좋다. 그러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믿고 천국 가고 그분 먹고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는 얼굴과 직접 대면하고 함께 만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굴을 텄잖아요. 이제는 더 열심히 제가 주변 돌아다니며 그분한테 교회 오라고 그러고 우리 만나 카페에서 차 사주고 곰탕보다 더 비싼 갈비탕 사드리면서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접촉종을 맞으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담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거치지 않고 올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한 구원의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일에 의해서 허례와 위선은 자기 동네가 좁은 문의 입구에서 멀기 때문에 자기는 늘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언덕 통과하지 않고 이 구원의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거 아니에요?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려면 힘드니까 담을 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습이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례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통합니까? 주님 앞에 통합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례와 위선.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이 길에 들어왔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천성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이미 직분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난 낙원교회 사람입니다. 내 지인이 내가 지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뭐라고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앙은 강도 신앙입니다. 아니,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수요예배 그분 바라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보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고 예수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